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따라서 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그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만약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사형입니다. 그냥 죽는 사형도 아니고, 뭐 교수형은 그건 아주 가장 그 신사적인 사형이에요. 그 사형 제도 중에. 이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극형입니다. 기도하면, 이걸 알고도 이 나라의 그 법에 왕이 이 조서에 그 어인을 찍어가지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기도하면 바로 죽는 겁니다. 이걸 알고도 이게 참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멋있는 말씀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그들을 회유하는 그 왕의 그 모든 걸 다 물리치고,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하고, 그 다음 여기 찍힌 것을 알고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전에 행하던 대로,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시험이 닥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대로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했다. 누가? 다니엘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죠? 이 사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 그 축구 대표 선수들이 축구가 끝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회의하나요? 네? 그 땅바닥에 뭐 그리면서 회의하는 겁니까? 작전회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선수가 누구죠? 누구같이 보여요? 손흥민. 그는 또 잘하시네. 예,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그렇다면 이 사람 누굽니까? 기성용. 그런 건 또 잘하네. 예, 그냥 옆모습 뭐 고개 숙여서 다 알아보시네. 기성용이요. 영국에서 지금 잉글랜드, 그죠? 무슨 팀이죠? 뭐 저도 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그죠? 스완지 팀에 있다고 그럽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어제 이렇게 뒤져봤어요. 제가 왜 이걸 찾았는가 하면은, 이 기성용 선수가 좀 뭐 인물도 잘생기고 축구도 잘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으로 이렇게 활약하는 선수인데, 야, 이 사람 아내가 누군지 아시죠? 한혜진이라고 그 탤런트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게 나와서 작년에 간증한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와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어느 방송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기성용 선수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 이렇게 축구할 때 뭐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나는 하는 줄 알았어. 응? 그냥 축구할 때만 그냥 끝나고 딱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평소에
무조건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오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한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기도를 정확히 하는가 하면은 이 기성용 선수가 자기 아내하고 둘이서 재밌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다가 딱 12시에 면 아, 나 기도하고 좀 올게. 이야, 나보다 난 것 같아. 아우,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영화 보다가 아내하고 잠깐 나 기도 시간이야. 혼자 보고 있어. 그리고 기도하고 온다는 거야. 이야, 그래서 내가 이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나 처음 알았어 어제. 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 기성용이가 기도의 사람, 그것도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축구 끝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쇼가 아니에요. 나는 남들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줄 알았어. 기도의 사람이었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데, 다니엘이 누구냐? 이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무결점의 사람이에요. 원수들까지라도 그의 삶에서 뭔가 트집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던 사람, 무결점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먹을 걸 찾습니다. 빚진 자가 돈을 찾아요. 아픈 자가 약을 찾고 병원을 찾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병자가 약을 찾듯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나를 찾으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으리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진다. 이게 만나지겠고 필연성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허디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우리 지난 몇 번에 걸쳐서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 장상익 의사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나는 그 장상익 의사보다는 그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그분이 서울 신답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신답교회 담임 목사가 박인배 목사님이에요. 엊그제 우리 보실 때 그 아버님 운명하시기 전에 막 기도했잖아. 그 목사가 박인배 목사예요. 누구냐면 옛날 그 용산교회 담임해서 저를 초청했던 그 목사님. 제가 그 다니엘서 연구한 한 초등학교 여자 교사를 개혁시켜가지고 그 용산교회 연결해줬잖아요. 거기다 칭례받았잖아. 그 용산교회 목사님이었던 그 박인배 목사님이 바로 그 장상익 의사의 어머님의 교회 담임 목사였어. 제가 통화해서 물어보니까 시골 생활하기 위해서 청중과 충중 어디 이사를 가셨는데 아니 그 매운 고추 있는 데가 어디죠? 청양. 예. 그 매운 고추 그 동네로 이사 가셨는데 이사 간 목적이 뭐냐면은 그 환자들을 거기서 돌보기 위해서. 그 어머님이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 3가지를 기도했다고 그러죠, 남편을 위해서. 그가 일평생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무자비한 핍박, 매를 맞고 의사인데 의사 남편이 그렇게 두들겨 패고 어머니를 성경을 찍고 욕설을 하고 그런 남편을 끝까지 변화시켜서 구원시키는 그 여집사님의 그 기도 보세요. 그가 몇십 년이 흘러도 도대체 이 남편이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것 같아.
그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 뭐였죠? 남편이 뭐 하게 해달라고? 예?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 두 번째는 11일주를 내게 해달라. 세 번째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분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의사니까 또 배우신 분이니까 이제 교회에서 배려해가지고 가정 공부를 이렇게 시키면은 교사인데 이분이 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집사님이 아내가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는 보러 온대요. 보러 오는데 아니 여기 몇 명 모아놓고, 여러분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니 그냥 목사님이 기겁을 하고. 그러니 이 집사님이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 응? 그랬더니 드디어 그 남편이 내가 11조를 내겠다.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 2시에 아들을 깨웠다잖아요. 새벽 2시에.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자기와 자기 아내가 돼준 것을 고맙다고. 응? 그 세 가지 기도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여러분이 원하는 때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 응답을 주시기에 그분이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너무 급해가지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 지겠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늘 보물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의 삶이며, 기도는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했나?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렸기에 하나님이 즐겨 응답하셨을까요? 먼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 모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위대한 도둑들은 그냥 편안한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시대에 살았고 그 시대에 어떻게 그가 기도할 수 있었는가? 첫째로 다니엘의 시대는 가장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당해 보셨죠? 절망. 한치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들이내리우고 앞에 안 보여. 절망적이야.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절망적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당한 것들은 다니엘이 당한 것에 비교하면 조족지열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으로부터 솔로몬까지 한 120년이 흘러갑니다. 이때를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솔로몬,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왕의 시대의 황금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국가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갈라서요.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이 두 왕국이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쉬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군대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자들을 보냈지만은 속수무책이었죠. 그 다음에 남방 유다도 계속 범죄를 쉬지 않다가 이제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멸망의 위기에 빠진 남방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가라든지 이사야, 나훔, 하박국, 스바냐, 요엘, 에레미야, 이런 위대한 선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나훔, 이사야, 요엘, 이런 그 성경 그 책들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범죄하여 멸망해 가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이 뭐냐?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멸망해 가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메시지들이 이 성경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남방 유다도 마지막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전 586년 8월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다니엘이 10대 소년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유빈이 같은 저런 나이로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딱 펼치면은 그 다니엘의 위대함이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 하면 우리가 굉장히 나이가 좀 든 사람인 줄 착각을 하는데, 우리 유빈이 같은 고등학교 1학년 나이 그런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이 다니엘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때에 여러분 고국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화되고 무너지고, 또 다니엘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옛날 어르신들, 옛날 6.25 때 피난 살해하신 분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나라는 멸망까지는 안 갔잖아요. 북한한테 다시 우리가 또 회복했잖아요. 38선이 생겨서 그렇지. 근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하여 미래가 참으로 암담할 때 다니엘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이게 기도가 나옵니까? 나 실제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느냐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 기도는 적당한 때 하는 줄 알아. 적당한 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일 때, 정말 나라가 멸망해서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그때에,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자, 또 다니엘이 등장한 그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둘째로 참된 지도자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어. 자, 여기 다니엘서 1장 1절을 좀 봅니다.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 여호야김은 본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에요. 애굽 왕 느고가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이 지리학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이 강대국들의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는 그 애굽, 또 바벨론, 그 여러 강대국들이 이게 아래로 애굽, 이게 다 포위를 해가지고 이 강대국들이 싸울 때마다 짓밟히는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눈치를 봐야 돼. 이 강대국들이 막 일어나면은 눈치를 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선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은 눈치를 보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나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이 세상의 정세를 살피면서 어디에다가 내가 의지를 해야 될까 하고 판단한 것이 애굽에게 의지를 했어요. 신흥강국 바벨론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가까이 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일러줬어요, 선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선자의 기별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판단한 인간적 생각을 갖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금 1만 달란트와 은 100달란트 엄청난 조공을 애굽에 보내면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신강국으로 올라오던 바벨론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엄청난 절망적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여호야김은 영적 안목이 전혀 없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국가의 역경과 환난 등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것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의 기별에 그는 그 모든 기별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간적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다가 멸망한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다니엘의 시대는 바로 이렇게 지도자가 없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다, 실감이 안 나죠? 우리 명망의 박진아 목사가 없다, 우리 홍원표 목사가 없다. 홍현표가 있나요? 그럼 홍현표 목사가 아직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뿔뿔이 흩어져. 백성들은 모든 세상 역사가 다 그래왔어요. 왕 하나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죽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이 그 물맷돌에 맞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죽으니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런 지도자가 없는 지도자 부재 시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절은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과 또 하나님의 성전 기구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다 붙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성전 기구까지도 침략자들에 의하여 전리품으로 빼앗기는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불같이 임하는 암울한 시절이 다니엘이 등장한 그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니, 이렇게 평화로운 시절에 다니엘이 등장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임하고 지도자가 없고 가장 절망적 상황, 이럴 때 누가 등장했어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임하는 이런 때에 어떤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다 망했어, 막 포로로 붙잡혀가,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고 지도자도 없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망적 상황, 영적 지도자가 없는 시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임하는 이런 암울한 절망적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시작.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여기 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이 따라서 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다 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감사하였다.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에 행하던 대로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하루에 2번씩 기도했거든요. 새벽에 1번, 잠자기 전에 1번. 물론 중간중간에 수도 없는 기도를 드리지만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2번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3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12시 정오는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앞으로 저도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혹시 운동장 축구하다 12시 딱 되면 딱 기도할 거예요. 말리지 마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명관계 모든 성도들이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다니엘을 우리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 하루에 3번씩 어렵지 않아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일하시면서 우리 식사하시고 시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라운딩 하다가 돌면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다 이렇게 누워 주무시더라고. 내가 얼른 모르게 나와요. 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 누워있는 모습, 그것도 여러분이 쉬는 시간이지만 그럴 때 기도하고 씻어요.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5분도 좋아. 5분도. 이제 우리 군대 갈 우리 황전도사도 군대 가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연병장에서 막 굴려봤다가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응? 그러면 영창 가니까 훈련 끝나고 얼마든지 점심시간을 아껴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자리가 없다.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돼. 하루에 3번씩. 공자는 말하기를 자기는 하루에 3번씩 자기를 반성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여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매일마다 다 거의 안 빼놓고 제 다음 카페에 제가 시편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매일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편을 읽어요. 그리고 그 시편 중에 은혜 받은 말씀을 꼭 올려놓는데 여러분도 좀 시간 되시면 아침에 바쁘신 분들은 제 카페에 잠깐 들어와서 꼭 기도문 읽고 하루 시작하면 돼. 여기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여기 시편 기자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암울하게 보이던 그 시절에, 미래가 보이지 않던 그 시절에 참으로 암담한 그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 하루에 3끼 밥 먹잖아요. 우리 하루에 3끼 밥을 먹습니다. 한 끼만 안 먹어도 큰일 납니다. 우리 요양원에서 보면은 우리 환우들이 하루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더라 보니까. 그래서 12시 점심시간인데 벌써 한 40-50분 전에 벌써 와서 있는 사람도 있어. 밥 먹으려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먹어도 늙고 먹어도 죽어버리는 육신을 위해서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우리가 밥 3끼를 찾아 먹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오늘 결심하는, 뜻을 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로 다니엘은 기도를 하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 우리 명광교회가 초창기 한 10년 동안은 무조건 기도하면 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시는 손님들이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이야, 이 명광교회는 내가 그동안 다녀본 교회 중에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큰 교회는 처음이다. 2번째, 이렇게 전교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내가 처음 봤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 우리 황장로님이라도 우리 홍성택 집사나 2-3명만 무릎 꿇고 다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해. 다니엘은 기도하되 무릎 꿇고, 물론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우리 환우들이 많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뜻을 정하여 아침 새벽과 정오와 또 저녁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으죠? 해보세요. 어려워요. 특별히 새벽에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요 무릎 꿇는 것도 싫어. 우리 육체가 무릎 꿇기도 싫어 그냥. 그래서 어떤 데 양반 치고 그냥 이불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도 있어. 응? 무릎 꿇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다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다리가 저린지. 한 30분만 해보세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딱 30분 하고 일어나 보세요. 무릎 안 펴집니다. 저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저린 게 없어져. 해보세요. 습관대로 매일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려도 덜 저려. 아프질 않아. 자, 여기 역대하 6장 13절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 예,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예, 저도 자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아침 아주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펼치고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에스라 9장 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다 같이 손을 들고. 우리 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자, 이 안 하던 사람은 좀 어색하지만 우리 여러분 그만 내려. 여러분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시라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아셨죠? 우리 갑자기 손 들면 어색하지만 새벽마다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도 어색하지 않아.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 손을 든다는 얘기는 항복의 의미가 있어. 항복의 의미. 내가 두 손 들고 내 자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빈몸으로 갑니다. 이런 의사 표현이네.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시편에도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우리 예수님도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 누가?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앉아서 기도합니까? 그 다음 여기 스데반이 죽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스데반도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여기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바울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여러분 분명하죠? 성경에 예수님을 비롯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할 때 감사했어요. 감사. 아니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했을까? 내가 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극형에 처해지는데 죽임을 당하는데 감사가 나와요? 다니엘은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감사를 많이 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합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이 드리는 날마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가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 같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감사라 그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조용히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엄청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기 오지 못하고 TV 앞에서 예배 보는 분들에 비해서 감사할 게 많잖아요. 우리는 아직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걷잖아요. 아니 걷지 못해 못 오시는 거예요. 지금 TV 앞에 예배 보는 분들은. 여기 휠체어 타고 오신 거 보세요.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도 감사해야 돼. 휠체어를 못 타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라는 감사의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뭐라고요? 감사는 뭐와 같아요? 은혜라는 단어와 같아요. 우리 이 빌립보서의 이 4장의 말씀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약 성경의 상당수의 이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가 뭐냐면은 좋은 선물이란 뜻이죠. 좋은 선물.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감사란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받으시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 예린이가, 어린 예린이가 돈을 모아가지고 지난번에 저한테 넥타이를 선물해 줬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참고로 그걸 차고 올 걸 그랬구만. 근데 예린이가 준 걸 제가 처음에 안 차고 다른 분이 선물한 걸 제가 먼저 찼더니 예린이가 저 뒤에서 그러더래요. 자기 거 안 찼다고. 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하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선물을 이렇게 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거 참 궁금해. 그러니까 선물 줄 때 저는 기쁠 때가 없어. 누구에게 선물을 주면 내가 먼저 그렇게 기뻐요. 근데 중요한 건 선물을 받은 사람의 반응,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준 넥타이를 차고 왔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많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뭘로 받으신다고요? 좋은 선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좋은 선물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기도였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남 탓을 내.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남 탓을 내. 제가 이 말씀을 2주 전에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 준비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었던 말씀이고 하는 말씀들이었지만 이 다니엘의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눈물이 나와. 다니엘이,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제 내일부터는 세 번 정해놓고 기도하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는 사람과 기도하던 대로 하지 뭐, 이런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0절이 뭡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1장 10절이 없었더라면 다니엘서는 12장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할 때 보면 결심한다고 그랬지만 결심. 그런데
배옷을 누가 입습니까? 우리 상당한 사람 배옷을 입죠. 왜 입죠? 내가 죄인이라 그런 말, 내가 불효자식이라 그런 말이 불효자식.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당한, 민족이 당한 그 모든 죄가를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좀 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누가 죄를 져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흠하다니까. 다니엘은 무결점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여, 9장 8절 9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 어렵네 읽기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 이미 다마는, 참 내가 보니까 제일 어려운 성경 구절이네,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야, 그 뒤에 또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그 다음 다니엘서 9장 11절에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장 15절에 우리가 범죄하였고, 또 마지막 다니엘서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 다니엘은 그들이 당한, 민족이 당한, 국가가 당한 그 모든 것들을 누구 탓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탓, 우리 탓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명관계 성도 여러분, 이렇게 10대 소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믿음의 위대한 거장이 되어서 침략자들의 땅에서도 높임을 받고 사자굴 속에서도 왕을 감동시키며 놀라운 이상을 받는 선자가 된 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첫째로 절망적 상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시다. 두 번째, 암울하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네 번째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요양원, 우리 일터 임하는 재앙이나 하나님의 형벌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질 때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니엘처럼 기도하셔서 다니엘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여러분과 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요양원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